흠이 없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흐름을 바꿀 주역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노예 이렇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여수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음날 가게 된 데가 손양은 목사님 생가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 다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가는데 어떤 우리 멤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지역에 이 손양호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이 지역에서는 여수에서는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여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존경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손양호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분이 실제로 목회를 하는데 나병 환자들을 많이 모시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나병 환자를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그 대부분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분이 나병 환자를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나병 환자를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저희 뭐 아주 시골이었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돌로 들고 이렇게 때리러 가고 뭐 그랬더니 나쁜 놈이지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기 진주 조금 올라가면 산청이라는 데 가면은 나병 환자들이 돼지를 키우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그만 그 동그라만 그 약을 나병 환자들이 바라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놓는지 어디서 놓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동네 애들이 뭐 그런 거 모르니까 뭐 아주 못되게 뭐 돌로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해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거기 가서도 해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바꿀 만한 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기념관을 쭉 돌아보게 됐거든요.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이분이 사진 그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나병 환자 그 발에 그 고름이 있는데 그걸 입으로 빠는 거, 고름을 입으로 빠는 게 쭉 그 조형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저기에서 이 나병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 조형물 하나를 보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1000명이 모여들었고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구나. 거기 또 먹여야 되니까요. 당신은 뭐 목회가 거기니까 먹여야 되니까. 이 뭐 먹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좀 나병 환자들이니까. 그러니 뭐 별명이 붙었는데 뭔지 싶 보니까 손이 불손이라 이름이. 뭐지 불손이 보니까 너무 손을 이렇게 맞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손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명이 불손이라 그랬구나. 그 책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가서 봤거든요. 얼마나 저 나병 환자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 가지고 뭐 하나님 먹이지만 간절히 손을 모았으면 불손이라고 했을까. 참 많은 이런 회개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이렇게 이순신 그 이렇게 동상 있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전라 자수사로 가지고 지를 했던 거기에 진남관이라고 하는 큰 이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그 지소가 있더라고요. 그 아주 뭐 이 굉장히 커요. 그 회의 장소인데요.
거기를 한 가봤어요. 그 여수 아빠들을 딱 내려다보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 지휘를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구했을까?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영적 흐름을 바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자세하게 그걸 읽어봤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적어놨습니까? 그래 보니까 그 진난관 또 기념관을 가보니까 그 안에 가서 보니까 거북선의 내부가 쭉 돼 있더라니까요. 그 거북선 안에 옷을 뭐를 입고 그리고 어떻게 노를 젓고 그 안에 어떻게 잠을 자고 심지어 이불 같은 거는 다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뭐 난중일기도 뭐 있고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거 여수에서 거북선을 만들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 여수 앞바다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왜군들이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왜군 군대가 들어오는 이 흐름을 이 여수에서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거북선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전쟁의 흐름을 바꿔버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행이 참 중요한 게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참 많은 것을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한 명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섣부리니까 그 뭐 완전히 뭐 이 전쟁 판도를 바꿔버리고요. 한 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고름 한 번 딱 빨면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나병 환자 다 살려버려요. 그냥 책을 하나 사가 봤다니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고름을 뺐을까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참 나병 환자 고름 뽑아야 되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름을 입을 때가 뽑을 때 딱 그걸 봤거든요.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 보니까 하나님 이만 냄새 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향기롭게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기도 굉장히 간절하게 닦았는데 그 나병 환자에서 노는 고름 냄새가 안 나고 향기롭게 나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랬구나. 참 우리가 볼 때의 관점과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란 복음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못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인 못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렇게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24시 속에서 이 흐름을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이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13장 18절 완전히 이 지금 족장시대 흐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정말 복음 안에서 힘을 딱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 뭐 늘 조카로 때문에 그랬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였잖아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아니 창세기 39장 이 장소는 지금 어디냐? 노예 장소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너무 힘들 수가 있는데 그게 노예 현장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쭉 해갖고 여기서 내려온 복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여기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어림맞거든요. 야곱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냔 말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르고 이겼다 이랬거든요. 현장에 보였습니다.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나옵니다. 왜 했습니까? 깊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이걸 이삭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내는 거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9절에도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일평생의 방향을 딱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속에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왜 자꾸 영적 흐름을 바꾸자고 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문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 한 명만 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나 한 명만 제대로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가문이 보인다니까요. 저는 보였어요.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5,000년 동안 내려왔던 모든 우상 허감 저주 세력은 근세 많으신 그리스도만 뺏길 받을지. 집에 가면 문고리 잡으면 저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문을 다시 쓰는 것이다. 아빠는 발판을 깔고 너희들은 세계 복음화 그리고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이더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또 업까지 해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래 됐고, 거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인간하고 구별할 때 창조주, 피조물 이렇게 구별할 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히브리어는 카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히브리어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구별해가 드린다, 성별해가 드린다 할 때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붙이는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에 붙이는 그 이름이 거룩인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후로 전부 다 사실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해서 이렇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흠이 없어진다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노아 보고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를 했거든요. 이게 아담 이후에는 이렇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물고기 물을 떠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누가 깨달았냐? 이 노아가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단을 쌓게 되는데 희생제사 피를 갖다가 이렇게 양을 잡아갖고 피를 갖다가 제단에 놓고 기도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념했는데 이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의인이다 그랬거든요. 늘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조카로 때문에 헷갈리고 마누라 때문에 헷갈리고 늘 헷갈렸어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 행상대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여기에 언약계라고 하는 선악과의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냥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해라. 그런데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때부터 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끝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지를 못하는 거야. 왜 저 사람 저럴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니까 떠나버렸으니까.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팔딱거리고 있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왜 저럴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병원이다. 육신적인 병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영적으로 병이 이렇게 났으면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고 치유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건 자범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말합니다. 물고기 물을 떠나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천천히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오히려 낫습니다. 멀리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죄와 저주를 계속 이게 재앙을 가져온다니까요. 우리 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속에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이 속에서 명예를 가졌습니다. 이 속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 딱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근본 문제 빠져있다니까요. 왜 자꾸 우울해질까? 근본 문제. 왜 나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할까? 근본 문제. 왜 이상하게 자꾸 살아보고 미울까? 근본 문제. 맞아요. 근본 문제라니까요. 아니 우리 남편 어떻게 되면 근본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누구도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예외가 없고 한 시대를 살려냈던 영웅도 이 속에서 예외가 없고 누구도 이 속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아무리 아름다운 배우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딱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닙니다. 딱 근본 문제 안에 빠져있다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부자가 아니지만 진짜 부자도 한 만나봤고요,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행복하다가 행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 물을 떠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나무가 뿌리를 갖다가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새가 공중에 있어야 되는데 공중에 안 있다면 이게 행복 안 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해야 행복한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하고 언론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와 언론하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겠다.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죄 속에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딱 꺾어버린 거예요. 피 흘릴 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이 안에서 이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갖다가 신분과 권세를 줘가지고 배경 자체를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성령의 내주와 동행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서 주의 천사의 그 도움과 허감 권세를 꺾어버리고 오늘 세계 정복, 이런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갖다가 줬다니까요. 이곳에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사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니까요. 늘 율법 속에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알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보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8절에 보니까 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또 부활하셨구나. 여기에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빌립보 3장 5절에서 21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야 되겠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정말 14절에서 15절까지 너무 잘 깨달았죠.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일평생 동안 매여서 종노를 했던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꾸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자꾸 복음 속에 있고 또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자꾸 죄가 들어옵니까? 죄성이 들어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깨달아 버리면 되는 거다. 그리고 계속 그걸 누려버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복음 없이 체질되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겠냐. 계속 죄성이 들어오는 그게 체질이야.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요 안 된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되어져 가는 축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져 가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탁 보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택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갱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갱륜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이 갱륜은 헬라로 보면은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하는데 관리하다, 갱령하다 이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가지고 관리하고 갱령해 가겠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을 그냥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냐 하니까 내가 누군지 이거를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사건이 터질 때 이때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구나. 우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요 참요 못돼가지고 교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부분들을 허용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질병 속에 들어가고 뭐 죽음이 들어가고 이럴 때마다 그렇구나. 내 그게 중요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별로 중요한 게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기구나. 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오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에게 모든 내 인생의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대신 그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냔 말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거기에서 배경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그리고 내 인격과 내 또 경건과 내 나의 어떤 공로를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셨구나. 하나님 대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세상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3절입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디서 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거기에 보니까 2절에는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정확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흠이 없게 하고 완전한 자로 하게 하고 또 의인으로 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4절에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해놓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랑 안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러. 그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눈 뜨는 불신앙하고 눈 뜨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눈 뜨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데 우리 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절에는 보니까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옆에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자 보고 딸입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남자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한번 내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이 딸로 아들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6절에는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6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좌절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낭망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전에 늘 비교의식했거든요. 그리고 날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늘 저 사람 보면 이상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공부 째보러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야. 정말 적당하게 얽히게 해가지고 슬게 해가지고 뭐지?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아니 공부가요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좋은 말이 나가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리게 되죠. 그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된다 하니까요.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다. 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통일된대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인으로 서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근세가 있으니 그 베개를 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 그냥 신자가 아닙니다. 정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주역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말려고 하시자는 거예요. 제 문제가 전부 다 완전히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해결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가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도 우리 가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 말고 우리 가족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흠이 있는데 흠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게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요.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오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흠이 있는데 흠이 없다.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자긍심과 정말 내 자신의 그 가치를 보면서 자긍심과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존심과 오늘 그리고 우리 생업 속에서 정말 일 속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또 거룩한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결코 밀리지 않는, 결코 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최고의 계획 속에서 모든 허감 저주의 꺾어버리는 전도자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후대를 살려내고 현장의 그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때가 찬 갱륜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